찬양을 우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행복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 가면은 4개의 중요한 교회가 있어요. 이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고요, 리디머 처치가 있고, 그 다음에 타임스퀘어 처치가 있고, 그 다음에 브루클린 태버네클이 있습니다. 이 브루클린 태버네클은 교회란 이름을 안 붙이고 태버네클,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브루클린 성막이란 이름인데 이 교회는 참 특별합니다. 대개는 백인 교회, 흑인 교회, 히스패닉 교회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교회는 백인, 흑인, 히스패닉 모든 사람들이 다 어울려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처음에 한 70년대에 2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한 16,000명이 모이는 엄청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짐 신발라라고 하는 목사님과 부인 캐롤 신발라 그 사모님이 찬양을 그렇게, 사모님 찬양 사역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찬양이 아주 아름다운, 그래서 이 비전문가로 이루어진 찬양대인데도 미국에서 그래미상을 6번이나 수상한 그러한 교회예요. 어느 해에 이 브루클린 태블레컨에서 이제 그 부활절 날 오후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때에 로베르타 란젤라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 여자는 11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아주 불행하게 살다가 18살 때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보다 나이가 2배나 되는 30살짜리 이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자연히 이 여자도 알코올 중독이 됐고 마약 중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동거하다가는 이 남자한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비참하게 살다가 바로 이 태버네클, 이 브루클린 태버네클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바뀐 거예요.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날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때부터 변해서 그 교회에 그 유명한 찬양대원이 됐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됐습니다.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오르간이 조용하게 울려 퍼지고 목사님은 이제 강단 그 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 가운데 복도로 한 남자가 걸어 나오는 거였습니다. 척 봐도 이게 노숙자였어요. 아주 남노한 옷에 머리는 떡지고요, 형편없는 그런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 목사님, 짐 신발라 목사님이 딱 볼 적에 노숙자가 또 돈 얻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돈 주고 보내야 좋으니까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손짓하니까 걸어 나왔어요. 앞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냄새가 독한지요. 이 술 냄새, 땀 냄새, 이 쓰레기 냄새, 오줌 냄새, 숨을 못 쉴 정도로 옆으로 돌렸다가 숨을 한번 내쉰 다음에 다시 그 남자 향해서 이름이 뭐냐? 데이빗. 얼마나 오랫동안 노숙자 생활했어? 6년 동안 했습니다. 어젯밤 옷을 샀는데 버려진 차 안에 잤습니다. 길게 얘기해봐야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빨리 돈 줘서 보내려고 호주머니에 돈을 이렇게 끊으려고 하니까 이 데이빗이 아니요, 내가 오늘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나는 조금 아까 간증했던 저 여자가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다고 하는 간증을 듣고 나도 그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거였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 나온 이 사람을 돈 몇 푼 줘서 거지로 알고 돌려보내려고 했던 자신의 경솔함을 진짜 마음에 이렇게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눈을 감고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런 변화되는 이 목사님의 표정을 보더니 그냥 걸어 나오더니요, 탁 그냥 안기는 거예요. 가슴에 이 하얗게 마셨어요. 머리를 딱 대는. 그런데 그 남자가 그랬습니다. 나는 길에서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간증을 듣고 그 예수 만나기 원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악취가 심해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였는데 이 목사님이요, 그가 가슴에다가 머리를 대고 있는데 그 냄새가 악취가 아닌 거예요. 그냥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 냄새가 변했겠습니까? 똑같은 냄새일 텐데
바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태도와 감각을 바꾸신 거예요. 악취가 아니라 그냥 향기로 느껴지게. 그 남자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날이요, 이 데이빗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그 냄새 제거하는 그 작업을 일주일 동안 했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마약, 진짜 이 알코올 다 끊어버리고 그 교회의 관리사가, 교회당 관리하는 사람, 그 밑에 무려 10명의 관리 부원을 두고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그 당시에 나이가 32살이었는데 26살 때부터 그렇게 알코올 중독됐습니다. 그리고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래서 이 남자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하게 되면요 진짜 사람들이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자, 6년 동안 그 노숙자 생활을 하던 그런 삶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길에서 죽겠다 하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변했으니까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은혜 받겠어요. 성경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래서 안 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꾸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마음을 새롭게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첫째는 여호와를 찾고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만나야 된다. 오늘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있을 때, 이게 뭡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6장 말씀대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니까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 때를 주장하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 아니십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셨다가 나가실 때에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이 웅성웅성하니까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 이 말을 듣고는요 이 바디메오가 소리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너 같은 거지는 예수님만 찾으면 안 돼 하고 꾸짖을 적에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를 부르라,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포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니까 눈을 뜨지 않습니까? 바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바디메오는요 붙잡은 거예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한 일이 하나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나가시면서 이 바디메오 만나서 고친 사건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 오신 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를 찾아오셨다는 얘기죠. 바로 이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까 말한 그 데이빗이 왜 그날 그 브루클린 타버네클에 나갔을까? 구걸하러 갔을까? 예배하러 갔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노숙자가 왜 그날 그때에 거기 가서 그 로베르타의 간증을 들었을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잠언 19장 6절 말씀대로, 19장 9절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가 구걸을 나갔는지 예배드리러 가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지만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인생,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에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그 성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기생 라합만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정탐꾼이 그 집을 찾아갔을 때에 이 기생 라합은요, 그 정탐꾼들을 고발해서 자기 나라의 왕에게 상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기는 일을 택한 거예요. 그게 뭘 택한 겁니까?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다 망하는 가운데서 이 라합과 그의 가족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신명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두노니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생명을 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에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누구를 내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하는 선택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누구와 평생을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이 있고, 세 번째는 내가 무슨 일하며 살 것인가 그 선택입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를 내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 것인가, 신앙의 선택 아닙니까? 신앙의 선택. 내가 누구와 함께 평생 살 것인가,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내 형제도 부모도 다 떠나갈 때가 있지만은 배우자는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선택이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직업의 선택입니다. 직업 선택 중요하죠. 이 세 가지 선택을 잘 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신앙의 선택입니다. 내가 누구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영혼 문제인 거예요. 영혼 문제. 배우자 선택도 직업 선택도 이 땅에서만 끝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도 영원히, 잘못 선택하게 되면 지옥 가는 것이지만은 잘 선택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중요한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 엄청난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그냥 찾고 부르고 말해야 하는 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을 찾고 부르고 만나야 할 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언제나 행복하죠. 그런 삶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삶, 예배드리는 삶.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만나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이 예배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마음에 흥분이 있고 기대가 있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받고 용서받는 삶인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자비라고 하는 것도 해석되고요, 번역되고, 자비, 사랑,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보면 7장에 보게 되면 나인성의 과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죽어서 그 장례 상해를 따라가면서 오는 여인,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과부에게
죽은 아들 살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길 때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눈먼 그 맹인들에게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에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누굴 불쌍히 여깁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아까 말한 그 로베르타라든지 이 데이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세요. 다 자신이 이렇게 망가진 삶, 처절한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에게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반기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아버지 하나를 탕진했지만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잖아요. 돌아올 때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황하다가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사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을 앞둔 어떤 사람들의 고백 보게 되면은 내가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너무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들 많이 합니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 것만 따라 살았습니다. 나이가 한 60이 넘어가게 되면 좀 이렇게 보이잖아요. 진짜 세상 것 별거 아닌데. 그런데 30, 40, 20, 30대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얼마나 추구합니까? 다 부질없는 것인데. 이사야 55장 바로 오늘 앞에 보게 되니까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청종하라,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배부르게 먹는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요,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12년 동안에 책을 10,000권을 읽었대요. 내가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에 10,000권의 책을 읽는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추천하는 10권의 책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10권을. 첫째가 이 뭐죠? 그 손자병법, 손자병법. 이게 첫 번째로 얘기하고, 뭐 두 번째가 괴테의 파우스트, 뭐 쭉 얘기를 하고 맹자도 나오고 그러하더라고요. 10권을 자기 인생을 바꿨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대단한 여자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한편 마음에는 이 양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요, 아마 자기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에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성경이죠. 성경이 첫 번째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천국에 대한 확신 갖게 되고 구원에 확신 갖게 되고, 이게 엄청난 변화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그 책 중에서 어떤 책을 좋아합니까? 대개가요, 자기계발서, 경영에 대한 책, 처세술에 대한 책, 전술에 대한 책, 전략에 대한 책, 이런 책들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자기계발, 경영, 경제학, 정치학, 처세술, 전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세상 책 수천 권 읽은 것보다 저는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책을 수만 권 읽어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갈 인생인데 무슨 가치가 있어요? 성경책 한 권을 제대로 읽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었다. 이거는요, 진짜 세상에서 1000권, 10,000권 읽은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인생,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죄의식을 없애는 거예요. 죄의식. 가장 중요한 게 죄의 문제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죄의 문제, 허무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허무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게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함 받을 때에 그게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8절 9절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다름이 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너의 생각보다 너의 길보다 내 길과 생각은 더 높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사느냐,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저 애굽에서 고통받는데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구원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적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지도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들을 설득할 재주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봅니다, 이 모세가. 그러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갖고 가라. 여러분, 지팡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마른 막대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하수를 치라 하니까 그 하수가 피가 되고요, 그 지팡이를 펴서 하늘 아래 피라라고 하니까요, 개구리가 막 모여들고, 또 그 지팡이를 들으니까 파리떼가 오고요, 메뚜기가 오고 우박이 내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깨져서 물이 흘러가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모세는 자기에게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왔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것 하찮지만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할 때에 그 지팡이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없는 것 생각하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요,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건강치 못하기 때문에,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서울에 사는 김재홍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40세 때에 감기약을 잘못 먹어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하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요, 남편의 눈이 되어서 정말 지극하게 이 남편을 보살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60세가 되었을 적에 각막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 눈에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때에 이 김재영 씨가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자기 아내의 흰 머리카락이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흰 머리카락이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빛을 잃었다가 보니까 자기의 아내의 흰 머리카락이요, 너무 아름답게 보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기의 남편의 눈이 되어서 자기가 그렇게 시력이 있으니까, 같이 살았으니까 볼 수 있다는 것만 가져도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 가진 사람,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미랄 선교, 그 미랄의 밤에도 왔던 사람입니다. 레나 마리아, 그 스웨덴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지금은 벌써 51세가 됐는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어.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짧아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아주 밝게 살았습니다. 천상의 목소리 가진 사람이라고 그런 평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가 한 말이 뭐예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귀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게 사람들이 볼 적에 불구자이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는요, 이 짧은 한 다리 가지고서 그걸로다가 운전도 하고요, 그걸로 사람들과 악수도 하고, 그것으로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밝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내 생각과 내 안목을 하나님에게 맞추어 살아갈 때에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생각을 정말 바꾸세요. 생각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버려라. 불의한 생각, 너의 생각을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려면은 이 악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이 불의를 버리게 되고 항상 선을 추구하게 되고요, 의를 추구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안목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복에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를 다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갔든지 누가 앞서든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서 행복해야 돼. 아까 내가 말한 그 김대영 씨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20년 동안 불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력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한 두 팔 다 있잖아요. 두 다리 다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내게 가정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성경 속에 다 담아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만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 우리에게 좋은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 이제 금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삶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매일매일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허무한 인생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